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는 의사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성경의 교식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단순히 의사니까 이 치료되는 과정을 또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그 치유의 사건으로만 누가는 인식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을 고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항상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 세 사람의 부류들이 항상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항상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왜 이런 구조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단순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병자를 고치고 죄사하는 일이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물론 이제 그런 단편적인 면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주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관이죠. 신앙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셨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리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세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구나. 우리 기쁨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누가의 정말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27절, 28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그 후에라고 그러죠. 그 후에. 그러니까 앞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 문단 앞 단락에서 예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집을 나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사람들을 지나서 이 집 밖으로 나오셨겠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앞에 집 밖으로 나왔으면 거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거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거리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레위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9장 9절에서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곧 이 레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레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편에 서서 로마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내야 할 원래 세금보다 더 과다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다한 세금 중에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이 세리들이 착취를 하게 되는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과다한 세금들을 많이 징수를 했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던 거죠.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데 참 다양한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기도 했죠. 심지어는 마차 바퀴의 두께가 굵으냐 얇으냐에 따라서도 세금을 냈고 마차 바퀴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4개냐에 따라서도 세금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 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갈 때에도 성전을 세금을 냈고 그리고 참 뭐 살아가면서 세금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이제 세금을 많이 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별의별 세금을 다 내도록 했던 거죠. 그만큼 백성들을 그 과다한 세금으로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세리가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하면 이를 갈았겠죠. 막 치를 떨고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를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은 이 세리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곧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거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들은 저절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유대인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할 만큼 죄인이라고 이들을 취급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과는 거의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봐도 그냥 피해 다니고 또 이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레이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겠어요? 결국 똑같은 세리들만 모였겠죠. 네. 세리들만 거의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사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세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을 증오하는 많은 사람들, 거의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증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상대해서 또 세금을 또 받아야 되고 거둬들여야 하고 억지로라도 착취를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척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셨겠죠? 우리 뭐 이제 돈 받아내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뭐 일반인하고는 좀 신체 조건이 좀 다르죠. 좀 이렇게 등치도 좀 있고 또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싸움도 좀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리가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세리들이 사설 경호원을 붙이고 다녀야 할 만큼, 그래서 군인이라는 표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런 세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자신을 보호하고 또 어떤 그런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을 강제로 뜯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힘을 쓰고 뭔가 이제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만큼 이제 위험한 그런 일이기도 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리는 그래서 연약한 그런 모습의 세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도 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세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셈도 빨라야 하고,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세금들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착취해야 할, 얻어야 할 세금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인, 학식적인 면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세리가 아닌 거죠. 재산도 있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닐 만큼 보디가드도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의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리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라 하는. 그러니까 이 레위라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일 거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시에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위에 봉사하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아닐지라도, 예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동족들을 배반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얼마나 종교가 타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과 제사장을 보필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려야 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어떤 인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가 이들을 오히려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감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시대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오히려 또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기까지 거의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마련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관심의 대상이 아닌 소외의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레위 사람, 레위. 과거 우리나라도 참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인 어떤 주권에 창탈을 당한 그런 우리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동족들을 억압하고 또 탈취하고 끔찍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일제의 특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을 또 얻기도 했죠. 오늘날 그것을 또 돌이키자, 또 회복하자 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또 청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레위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당시 세리가 이 레위뿐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 세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뭐 가는 길 곳곳마다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레위라 하는 세리 이 사람을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찾아가세요. 마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만나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레위를 찾아가시죠.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요 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적어도 이 세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까? 뭐 어떻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상상이 되죠. 우리는 이걸 그냥 성경 글로만 읽지만 사실 예수님과 이 레위 사이에 있었던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그동안 담겨 있는 이 레위 살아왔던 이 레위의 그 마음 중심에 담겨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외로움과 그리고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만지신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로 알고 있는 또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뭐 세리 역할만 했던 굉장히 뭐 지식도 없고 또 무능했던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여기 마태복음 9장 9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레위인이었잖아요. 레위지파 레위인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마태는 이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의 영역은 여전히 세리의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인생의 갭 차이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또 소문도 들었겠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 들었던 소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실제가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듣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수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들 듣고 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부딪히는 순간이 되자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돌이킴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할 만큼 뛰어난 성경학사였어요. 마태는요.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은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남겨두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마치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절대 나는 결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 라고 여기고 붙잡고 왔던 그것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져가야지. 아니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겠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겠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겠지. 그 순간 우리는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표현이 그냥 앞으로 다시 이 옛 직업으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정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술도 편하게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말에 놀러도 좀 주일에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좋았다. 물론 회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옛사람 그 옛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뭘 하라고요? 계산하라고요. 잘 계산을 해보고 타산이 맞는지 계산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에 아니요.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그래서요.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단어가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때 그 순간 딱 따르고 이제 안 따라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완료가 안 됐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언제까지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료가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요. 끊임없는 이 버림의 연속이에요. 버림의 연속.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불편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 레위가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이제 부르심을 따른 이 이후에 레위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죠.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함께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세리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본인들이 이 레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겠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거죠. 죄인이잖아.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과연 누가 건강한 자고 과연 누가 병든 자고 과연 누가 의인이고 과연 누가 죄인일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병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세리 친구들, 모든, 사실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엔 다 병자고 죄인이에요. 근데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건강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사실 건강한 자라고 표현한 이 건강한 자는 진짜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어떤 건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는 실제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마치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세리 그리고 중풍병자,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이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싸매버렸어요. 통칭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화시키고 율법화시켜서 자신들의 의의를 더욱 더 드러내기 바빴던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쟤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더 드러냈던 거. 그리고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병이나 죄가 오염되거나 전염된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죄인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세요. 여기 함께 식사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단순히 그냥 밥 먹는구나, 같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야. 한 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성찬을 베푸시면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근데 여기 세리와 죄인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 죄인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에는 그 예수도 함께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결하세요? 보세요. 사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통칭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세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죄 없는 사실 정결한 자는 죄로 오염을 받으면 정결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정결을 떠나서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죄가 이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더라도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결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룩으로 인해서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시는 거예요.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질병을 고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아요. 결국 여기서 누가의 의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나는 의로워,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전통과 율법으로 낙인 찍고 가난과 배고픔과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죠. 그들의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들이 쫓고 있는 잘못된 종교관, 사상관이죠.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죽음으로 내몰고 죄인으로 몰아서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런 죄인으로 온 죄인인 사람들을 고치시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그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멸했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 율법이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금식 논쟁이 있어요. 금식 논쟁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신부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결혼하듯 한 몸이 되었는데 왜 금식하냐는 이제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금식이 단순히 왜 금식을 했어요? 죄로 인한 그 회개의 목적, 뭐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자기 탄식. 그 금식을 하고 모든 것을 금하고 나를 더럽게 했던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금식이 변질되니까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대한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왜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식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게 이르게 되는 그런 변질된 금식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식은 이제 어떤 하나의 죄 사함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이룰 수는 없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혼인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선포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전혀 금식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도 참 금식하는 그 신앙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매달리는, 말씀을 더 갈급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근데 외부로부터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항상 내 안에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그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외부의 것을 채울 때 그것이 누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외부적으로 어떤 필요를 자꾸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기쁨, 외부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점점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제 금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 조심을 이제 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도 사실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조각을 못 쓰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보세요.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낡은 포도 그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되면서 점점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면 낡은 부대는 결국 터져요. 그리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죠. 근데 뭐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오래된 포도주는 오히려 또 뭐 낡은 부대에 담아야 맛이 더 오래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래된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래된 포도주 그리고 오래된 부대는 옛 언약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새 언약을 상징해요. 옛 언약은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더 크게 하겠다. 민족을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사실 이 언약도 사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켜서 언약이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 언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사이로 그 동물을 쪼개서 그리고 새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할 그 죽음도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죽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언약을 해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키지 않고 너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지키지 않았던 그 언약, 그 약속, 너희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적이 있느냐?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근데 그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옛 언약으로 주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있어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리 레위라 하는 이 세리가 왜 그런 피폐함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왜 반응했을까요?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아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리 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레위의 반응 너무 놀라워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예 하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요. 따라요. 이거는 그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드러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자식이 레위인으로 살아야 할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세리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모습이 충돌하는 걸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을 들어갈 때 그 어느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에 있던 한 사람이 바닥을 쓸기 시작하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요. 바닥에 어마어마한 먼지가 바닥을 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닥을 쓰기 전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을 쓰기 전에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나는
저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율법을 딱 들이미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까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오늘 만난 이 세리가 만난 예수님은 달라요. 뭔가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들이 의인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오늘 세리는 죄인으로 살았던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또 이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또 외면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한 주를 살아내는,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